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을 끝으로 스테반 집사님의 마지막 설교를 살펴보았죠. 인간에게 찾아온 죄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는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독립선언을 하는 순간부터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과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의 궁극적인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라라고 하면,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이 독립해서 살 수 없다, 인간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이고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아니,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 또 하나님 앞으로 나오다 보면 죄와 죽음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이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그 가장 근본적인 게, 성경은 인간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이 있어야지 살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인간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존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어야만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 뭐냐면요, 죄와 죽음이라는 결말이라는 거예요. 이 죄와 죽음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한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와 죽음 아래 사로잡히자가 인간들은 또다시 노력하고요, 지금도 아마 앞으로도 고민하는 인류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건강하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오래 사는 것, 생명에 대한 탐구로 이어져 오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줄 수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순간 인간들의 노력과 지혜를 가지고 탐구하고 또 발버둥 쳐왔다라는 거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만이 본질적인 회복과 구원이 이루어진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과 능력과 우리의 원함이 간절하다고 해서 그곳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건강하게 영원히 살고 싶고 오래오래 살고 싶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과 또 우리의 원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길이 하나 있다면요, 그분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인간을 반복해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 기록, 그게 성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떠나버린 인간, 근데 보기 좋게 죄와 죽음에 지배받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저주 가운데 있는 그 인간들을 반복해서 찾아오시는 그 사랑의 기록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후에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올 수 없는 인간에게 내가 너희들 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성막과 성전의 모습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라고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성막에서 성전으로 이어지는 과정,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 성전에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 즉 성전이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동고동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동고동락하기 위해서, 너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을 압제하고 억누르고 있는 죄와 죽음의 저주를 파괴시키고 파멸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저 표현들 여러분들이 아마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을 겁니다.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선언이거든요. 제가 계산 다 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가시면서 몸이 갈갈하게 찢겨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너와 행복하게 더불어서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죄로 인하는 그 값이 반드시 지불되어져야만이 된다. 우리 주님이 그 일 행하셨다라는 거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아들 솔로몬, 샬롬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다윗이 자신의 물과 피를, 생명을 아낌없이 평생 쏟아가면서 했던 일이 그 성전이 우리 가운데 오기 위해서, 세워지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죄와 죽음의 저주 재앙을 몰아내는 그 사명을 띠고 일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면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죄와 죽음의 사슬을 끊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찾아오시는 분,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려놓고서라도 그 정도의 대가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그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너희가 있는 곳으로 내가 꼭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요, 성전의 모습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그렇게 함께 거하고 싶어 하세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사랑 이외에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내려오면서까지 우리가 있는 곳에 와서 우리가 함께 살고 싶어 한다라는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 외에 뭘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이런 약속을 하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에게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마지막 떠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할, 뭘 예배하러 간대요? 집 준비하러 간대요. 집. 그 집이 다 준비되면 뭐 하겠답니까?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 있게 하겠다. 도대체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 주님에게는 그렇게 소중한 것인가? 우리는 쉽게 우리 주님을 떠나고 우리 주님의 마음에 별로 관심 안 두거든요.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별로 관심 두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마치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사랑을 알지 못해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은 부모된 자들에게 자녀를 사랑하고 아무 대가 없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주는 그 사랑의 눈빛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 너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 그거 배우기를 원치 않으셨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마지막 이 땅 떠날 때 제자들에게 이 약속하고 떠나셨다니까요. 집이 다 준비되면 올게. 그렇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거하고 싶어 하시는 분, 함께 살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됐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끊어버리시는 분, 스데반이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가지고 자랑하고 있던 그들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진짜 성전 대신 우리 주님을 소개하면서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성전으로 너희들을 초대하고 있다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성전이 그다지 큰 의미 없게 다가왔을 수 있었겠지만, 우리는 필요 없다, 예루살렘 성전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었겠지만,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성전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이 만나서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그것이 사라져버린 성전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진짜 모습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셨고, 그 성전에서 너와 만나고 싶어 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너를 친히 성전으로 삼으셔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했던 설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진짜 성전 안으로 초대하고 있는 스데반의 이 초청에 유대인들이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거부하죠. 그리고 뭐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스데반에 대해서 여러분 잔인할 정도로 그에게 보응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까지 해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요,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이들의 반응이 나와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있어서 올바른 반응은 어떤 것일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 내 인생 이 땅에서 마지막 남은 그 시간, 나는 어떻게 맞아야 할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이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4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요, 마음에 찔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긍정적인, 부정적인 이 반응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표준 세번역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저 말씀 잠깐 띄워놨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특징을 설명하잖아요. 우리 깊은 것까지 훤히 다 들여다 보이도록 가르고 찌른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벌거숭이처럼 다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감출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감추고 싶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내 모습들까지, 내 안에 있는 것까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성경은 마음에 찔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다지 유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우리의 감정과 기분의 차원에서 보면 유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감정을 공감해주고 우리 기분을 좋게 해주면, 그래서 눈물이 조금 흐르면 오늘 참 설교가 은혜가 있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싸구려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눈물에 속지 않으세요. 은혜는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하는 능력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뭔가 좀 부드러운 속성이 아닐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는요,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그 말씀을 살아내게 만드는 능력이라니까요. 그냥 기분이 좋고, 맞아, 내 저 설교하려고 그랬어. 목사님이 하는 말에 나는 동의해. 어쩜 나하고 생각이 똑같을까 하는 그 동의와 공감의 은혜가 아니라고요.
짜릿한 기분이 은혜 받은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은요, 적나라하게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을 아는 것과 상대방이 나를 아는 게 다르다잖아요. 내가 나를 아는 게 여러분 아주 일부분이라잖아요. 20, 30%도 안 된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고 있는 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는 내가 가장 잘 알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아니, 네가 못 보고 있는 진짜 내 모습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 모습 이렇게 들여다보면 기분이 유쾌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진짜 유쾌하지 않습니다. 유쾌하지 않아요. 우리 의사를 찾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몸에 뭔가를 느껴요. 뭔가를 느끼는데 내가 느끼는 것과 진짜 내 몸을 잘 아는 의사에 가면 뭘 할 수 있죠? 정확한 내 몸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조금 이렇습니다. 잠깐만요. 검사 좀 해보겠습니다. 간이 안 좋습니다. 폐가 안 좋습니다. 머리가 안 좋습니다. 신경이 안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거 들은 마음이 어때요? 내가 벌써 갱년기입니다. 노화가 시작됐습니다. 노안입니다. 그런 말 처음에 딱 들을 때 기분이 어때요? 아니야 울고 집에 가서 울면 뭐 할 거야 그거. 그래서 조금 이렇게 흐릿했나? 벌써 내가 노안이라고? 의사는 여러분, 제가 의사들 만날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의사들은요, 어떡해요, 이렇게 공감의 의사처럼 보지를 못했습니다. 안 좋네요. 그럼 술 드세요? 술 많이 먹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간 수치인데? 씩씩 웃더라고, 나를 보면서도. 담배를 한 번도 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술 좀 끊으세요. 뭐 그러는데 술을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술, 이거 거의 뭐 많이 먹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수치인데 이러거든요. 그걸 딱 듣고 오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 몸이 약해졌구나. 예전에 내 몸이 아니구나. 뭔가를 잘해야 되겠구나. 나의 몸을 진짜로 알고 오는 거야. 진짜 알고 왔는데 여러분 기분이 안 좋아. 몸이 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게, 늙어가고 있다라는 게, 그걸 수용해야 되는 게 석유케하지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어쩌면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기분 좋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좋게 해주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의사 손에 들려있는 날카로운 그 메스처럼 가르고 찢겨서 봐야 될 부분들, 드러낼 부분들을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말씀 딱 들었는데 집사님 그런데 나도 지금 마음이 안 좋아요 이러고 갈 수도 있어요. 그게 맞다고 어쩔 때는. 잠깐만요, 내가 오늘 아니에요. 뭐 갈 수 있어요. 너무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그냥 박사님 은혜 받았어 이거만 좋은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탁 들었는데 부정할 수 없는 내 모습 보게 된 그 순간이 충격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아픔으로 다가오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나 뜨겁고 뭔가 들킨 것 같고,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는데 나 혼자 뭔가 들킬 것 같은 것처럼,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불안함. 목사님 제가 오늘 좀 빨리 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게 건강하게 제대로 하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반증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내 모습이 보여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이요, 회개예요, 회개. 사도행전 2장 37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도 똑같이 마음에 찔렸대요. 우리가 어찌할꼬, 어쩔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게 내 모습이면 어떻게 해야 돼? 자신이 절망 앞에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보았다라는 거거든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뭔가 알게 됐는데, 진단은 받았는데, 그러면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안절부절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한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똑같이 마음에 찔렀는데, 그들이 뭐였냐면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마음에 찔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소환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이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부끄럽게 하려고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그 죄를 멀리하고 단절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아이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거라고요. 아이들이요, 손에 힘이 참 셉니다. 아이들이요, 어른들도 여러분 손가락을 필 때 힘들 정도로 아이들은 손에 참 힘이 있어요. 그 손을 움켜쥘 때 좋은 게 움켜쥐는 게 아니라요, 아무거나 움켜집니다. 아무거나 움켜쥐. 그리고 여러분, 손을 펴서 뺐으면요, 울어요. 그 손에 있는 것이 정작 자기 몸에 해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웁니다. 그때 부모들이 뭐 하죠? 손을 펴서요, 그것과 분리시켜줘요.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 내 모습이 보여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내 모습이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떠한 상처에 매여 있고, 누군가의 말에 매여 있고, 감정에 매여 있고, 내 아픈 과거의 사건에 매여 있는 절망적인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모두가 다 이렇게 반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와 전혀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7장 57절에서 58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베드로도 똑같이 설교했고요, 설교에 좀 길이의 차이가 있을 뿐 맥락은 스데반 집사도 같은 맥락으로 설교했다고요.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맞다라는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요,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죠? 큰 소리를 치고 귀를 막으면서 달려듭니다.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았다고 하는 것은요,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만해요. 알았으니까 그만하라고. 설교 같지 않은 설교 그만 듣고 싶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게 설교야?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요,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을 좋게 해주는 시간이 아니고요, 말씀을 듣는 시간은 우리 육신이 처참하게 잘려나가서 죽는 시간이에요. 내 몸에 오랜 시간 동안 일부분인 것처럼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어있던 죄악들을 여러분 수술대에 올려놓고 날카로운 메스로 잘라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프고 괴로운 시간이에요.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옛사람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옛사람의 반응에 여러분 너무 많은 지지를 해주지 마세요. 여러분, 암도 세포예요. 암도 세포라고요. 암에 잘라나갔을 때 암을 보면서 어이구, 내 몸에서 나온 내 새끼 이러면서 여러분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미련을 두지 마시고 안쓰러워하지도 마시고 적극적으로 잘라내고 이별하는 시간이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진짜 참된 성전이 오셔서 그 성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다르고 자기들 추구했던 것들, 자기들 지켜왔던 것과 다르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완강하게 그의 메시지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를 공회 밖으로 끌고 갔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내들인 법정에 있는데 끌고 갔을 때 어떻게 끌고 갔을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 보면 참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어떻게 했죠? 끌고 왔어요. 끌고 왔다는 얘기는 손잡고 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수갑쳐서 이렇게 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잡고 끌고 갑니다. 그냥 잡고. 제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작은 마을에 저녁만 되면은 아줌마들하고 아저씨들 싸우는 소리가 그렇게 많이 들렸었거든요. 이 젊은 어머니들은, 젊은 엄마가 사는 집안은 남편의 소리가 크고,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든 여성분들과 함께 사는 집안에는 여성분들의 소리가 컸어요. 그 어린 시절에. 근데 여러분, 싸울 때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모습까지 봤냐면, 이제 가게 한 번씩 뭘 사러 가잖아요, 밤에. 우리는 후레쉬 들고 가거든요. 그러면 어떤 아주머니들 막 숨어 있어요, 막 남편 피해서. 어떤 분들은 막 아내 머리를 잡아 끌고 막 이렇게 온 것도 봤거든요. 여러분, 끌고 왔다고 하는 표현은 이런 거예요. 인정사정, 연민 느끼지 않고 그냥 잡고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질질질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성 받고 끌어내서 뭐 해버립니까? 돌을 들어서 여러분 가차없이 던집니다. 증인도 없어요. 불법이죠. 생명의 말씀을 전해준 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돌을 들어서 쳐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의인이 왔을 때마다 의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돌을 던져서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이들이 똑같은 일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시대에 태어났어요. 저는 더 발전된다고 해도 AI 있는 시대는 별로 안 만나고 싶거든요. 예쁜 아저씨, 건강한 아저씨 AI, 예쁜 AI 누나가 와가지고 집안 청소해주고 있는, 그거는 제가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요. 아무리 편하다 하더라도. 어쩌면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또 다른 우상이 편안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좋은 목사님들이 이 땅에 계셨어요. 혹하는 목사님, 하영주 목사님, 김중호 목사님, 이런 여러분 너무 소중한 목사님들, 황경진 목사님, 여러분 이런 목사님들에게서 우리가 양육을 받았다니까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저와 같은 후배들을 보면요, 성에 안 찰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우리는 삼각산을 가서 나무 하나 뽑았는데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럴 거라고요. 요즘 것들은 금식 한번 하라고 그래도 3일 하라고 그럼 어떻게 하냐고 막 이러고 있는데 성이 안 차죠. 근데 여러분, 저와 같은 저 정도 중간 세대들도요, 우리 후배들 보면 20대, 30대 전도사를 보면요, 전임 사역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전임 사역을 안 하려고 그래요. 독특하죠. 제가 그 선배님들, 그 다음에 동기 목사들 이렇게 또 개척하거나 청병받아 담임 목사 하고 있는 분들과 종종 통하면 그런 말씀들 하세요. 오면 월급 얼마예요? 추석, 설, 떡값 주나요? 퇴근 시간은 5시 맞죠? 그 이상 지나면 시간 수당? 여러분, 교육자가 노조들이니까 노조가 생겼다는 거 아세요? 열정 페이? 여러분, 이게 사라졌어요, 지금은.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세대들이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에요. 저는 그러거든요. 저와 여러분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귀를 닫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마음의 돌을 들어서, 그런 사역자들, 그런 메신저들은 살아날 수 없는 생태계를 만들어놨기 때문 아닐까? 만들어놨기 때문 아닐까?
여러분, 우리 어머님 권사님들 참 겸손하셨지만 교만한 분들도 참 많으세요. 가장 하는 말이 뭐였냐면, 제가 전도사 때부터 들었던 말이에요. 전도사님 나이 몇 살? 왜 물어보죠? 우리 전도사님 나이 몇 살? 아이고, 우리 손주뻘이네. 우리 손주뻘이네. 여러분, 내 손주뻘이네 그러면 이제 그 손주뻘이 설교하고 있으면은 들릴까요? 말씀이? 예수님은 33살에 가셨어요. 30에 설교하셨다고. 회개하라 그러면 네 애비 같은 사람한테 회개하라고 이놈 새끼가 버리장머리 없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격려하고 절대 전도사님 말씀 갖고 타협하지 말아주세요. 시간이 지나도 꼭 그걸 지켜주세요. 이렇게 격려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이 물어보면서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똑같네, 우리 손주랑 나이가 똑같네. 그 얘기는 뭘까요? 나 이런 사람이니까 잘해라고, 이런 말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사역자들은 딱 두 가지로 나눠져 버려요. 내가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 이 생태계가 이런 환경이야?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뭐 해야 되지? 권사님이 계시니까 너무 빛이 납니다. 빛도 안 나. 오히려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권사님이 있어요, 빛이 나요. 막 쓸데없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을. 하나님 말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줬을 때 제가 전도사 들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젊은 전도사가 당돌하게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호통친다고. 어른들 대놓고, 어른들 대놓고요 호통친대요, 저보고.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요 그 말 딱 들으니까 두 가지 마음에 들더라니까요. 하나는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 물탄 설교만 듣다가 그냥 배만 튀어나오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물배만 나와라, 물배만. 그래, 니들이 원하는 물탄 설교 해줄게. 맛있게 먹어라, 물수박.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 여러분. 또 하나는 죽으나 사나 있는 말씀 그대로 한번 전해보자. 그래서 생겨난 제 별명이 호통 목사였대요. 저 호통 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아닌 걸 아니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 순간요 우리 영혼이 죽어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안 듣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여기 와서 설교도 안 들어요. 들을 것 같죠?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하니까 못 듣겠어요. 예수님 설교하면 다 들을 건데. 택도 없는 소리. 목사님 말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우리 주님 와서 저 강단 설교하면 나는 아마 다 들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첫 번째 했던 말, 회개해라. 도끼가 나무 뿔에 이미 있다. 심각한 너희들의 영적 상태를,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줘 버렸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암 같은 영적 바이러스를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것을 직시하고 우리가 버리기를 원하세요. 말씀이라고는 현미경을 통해서요 여러분 각자의 모습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하는 성령님, 그분이 손을 들고 사용하는 도구가 저와 같은 목회자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모시받도록 제가 부탁했던 게 있습니다. 뭘까요? 말씀 앞에 뭐 해달라는 거죠? 겸손하십시오.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오. 말씀을 여러분 감정과 그때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김현 목사라고 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진짜로 거짓된 목사, 성도들 눈치 보느라고 복음 타협하고 설교 타협하고 말씀 타협하고 성도들의 기분과 감정만 건드려주는 분이 되기를 바라는 분은 없다고 믿어요. 여러분, 목사가,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할 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항상 돌발 상황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성도가 몇 달 동안 예배를 안 나왔어요. 근데 설교를 이미 목요일,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다 준비해놨어. 예배에 신실하자고. 예배에 성실하자고. 그러면 문자가 와요. 목사님 저 내일 갑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제 안에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 다 정리하는데 전화 와. 목사님 우리 싸웠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거 빼야 돼? 어떻게 지웠다가 다시 넣었다가 지웠다가 그래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또 넣었다가 몇 번 반복한지 몰라요. 때로는 이걸 부드럽게 어떻게 좀 감정을 그래도 좀 상하지 않게끔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금요기도 했던 사담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귀를 닫고 마음에 돌을 던진다면 지금껏 수많은 의인들과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지금 스데반까지 돌로 쳐 죽이겠다고 하는 유대인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나의 감정과 기분, 기질, 성향까지 아낌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못 박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들이 되어야 돼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 체면 치레하지 말고요. 여기 지금 신하들이 다 있는 데서 그렇게 모두 까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좀 조용히 불러가지고 좀 해주면 난 들을 건데. 사람들 앞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제가 나를 어떻게 볼까? 들킨 것 같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만 봅니다. 뭐? 다윗이 그 죄를 은폐했다고? 숨겼다고? 들통을 다 놔버렸잖아요, 여러분.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그 망신스러운 그 상황에서 소위 세상적으로 정말 쪽팔린 내 신하들 앞에서 내 체면 다 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라고 평가를 해버리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목회자의 어눌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목회자 연약함과 전하는 데 있어서의 이 역량과 기술적인 연약함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보면 그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도요, 돌려서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보게 해주고 알려주고 네가 그랬다라는 것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못 살아남았나?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체질을 가질 때 저는 여러분들이 영혼이 건강해진다고 믿어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지금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 주십시오. 또 하나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이슈가요, 바로 내 인생의 마지막 어떻게 써내려갈 것인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하고 양육할 때, 또 여러분 일대를 하실 때요, 거기 마지막 과가 뭐가 있냐면 유언장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담아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내 인생의 마지막에 있다라고 하는 그 불변한 진리, 당연한 일반적인 그 진리를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이 여러분 이 한 편의 설교를 하고 이제 이 땅에서 사라지거든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아니 어쩌면 예상했을 것 같은 자신의 설교를 들었을 때 두 가지로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처럼 3,000명의 회개가 왔던 것처럼 자기의 메시지를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를 원치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반대의 모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여러분, 이런 돌이 아니고 여러분 이런 돌이, 이런 돌, 사람 머리통 많은 돌로 던지는데,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 장면을, 저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스데반이 여러분 마지막 죽어가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뭘 하냐면 자기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당신이 받아주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저렇게 말씀 사역을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내 영혼의 주인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의탁할 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하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래요. 근데 여러분 59절도 60절도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요, 크게 부르짖었대요. 크게. 여러분, 이 맞아 죽어가면서요, 머리가 깨지고 이 돌에 맞아서 어깨가 이렇게 부셔져 가는 그 상황에서 있는 힘을 쥐어짜서 주여 이렇게 소리쳤다라는 거잖아요. 그들이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잖아요. 마지막. 저 여러분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끝냈으면 좋겠어요. 준비해 두세요. 그래서 실은 내 저기 통장에 얼마가 있다. 농 들여다봐라. 차 트렁크 그 밑에 한번 봐봐라. 네 몰래 내가 금고를 만들어놨다. 싸우지 말고. 그리고 그러고 가지 마시고, 어머니 어디 또 있단 얘기입니까? 막 이러지 말고 다시 막 심폐소생해가지고 팍팍팍팍팍팍 36거리 이러지 말고 기도하고 가잖아요. 기도하고 가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마지막 죽을 때 자식들 다 불러놓고 뭐합니까? 기도하고 가요. 축복해주고. 자기가 죽을 날에 가까움에 다 부릅니다.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사람은 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자식들 불러놓고 그걸 준비해놔라는 거예요. 모르면 적어놓든가 불러놔서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이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거 어디서 보고 배웠을까요? 우리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지고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몸이 말라져가는 그 순간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증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 순간에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래. 저들의 죄를. 자기가 지금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알지 못해서 그런데요. 주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가 우리 주님을 너무나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럼 스데반은 연습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핍박을 받게 된다면 나 이 기도하고 있어야지. 사랑하는 성도들 양육할 때 그런 표현들 종종 쓰는데, 여러분 영적인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보십시오. 이런 상황일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저런 상황일 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표현하고 고백할지, 사단이 나에게 이걸 건드리면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선언할지. 아내가 나를 건드릴 때 남편은 어떻게 거기서 반응할지, 남편이 나를 건드리면 그때 나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를 양육하고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갈지 연습하라는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나 죽어라고 돌 던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여러분 스데반은 복음 안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도 원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향해서 죽어라고 돌 던지고 있는 사람들을 뭐 할 수 있었던 거죠? 용서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라고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요, 사람의 반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네 이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할게.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러는 거야. 그러면 나의 반응은 그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판단하는 기준과 결정하는 목적과 동기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도, 나는 우리 주님이 나에게 그걸 요구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합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상대방이 어떤 게 아니고요, 상대의 반응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주님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처럼. 여러분, 그럼 스데반 집사님이 이 죽어가는 고통의 순간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오르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대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표현 이후에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뭐 기적과 뭐 표적과 병고침과 기사가 일어났다,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나타나고요. 어떨 때는 성령이 충만해서 회개하고 돌아왔다, 어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획일화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교회는 막 치유가 일어난다, 에이, 신사도주의네, 이거 이단이네, 폄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들을 하는 교회가 있으면 응원해주고 그 역사가 더 말씀 가운데서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교회를 바라보고는 하나도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구만, 이론만 가르치고 있구만, 이렇게 폄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적어도 방금 읽었던 7장 55절에서의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선과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 하늘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은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거잖아요. 스데반이 여러분, 지금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로 내가 땀 흘려 번 것들을 주님께 청지기라는 마음 갖고 드립니까? 이 땅이 여러분의 집이라면 여기서 많이 쌓아둬야 돼요. 내 지식도 쌓아둬야 돼요. 때로 우리 집이 적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요,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 나오면 뭐 할 거예요? 수많은 지식을 쌓아두었는데 그 지식 주님의 나라 딱 가면은 서열대로, 자, 하버드 대학 이쪽으로, 지방대 저쪽으로, 좀 미련한 것들 좀 이쪽으로, 이쪽으로, 똑똑한 놈 이쪽으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 지혜가 없습니까? 우리 주님이 부유하지가 않습니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탁월한 지식과 지능과 학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설물로 여겼던 이유는 이 땅에서는 그것을 많이 가지면은, 야, 멋지다, 그러니까 지식도 쌓아두고 물질도 쌓아두고 내 어떤 것도 스펙도 쌓아두고 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있는 자들은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보여버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꺼이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뭐든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자. 왜일까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다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야 될 집이 저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하고 여기가 영원히 내가 살 집이면 덕지덕지 다 같이 해야죠. 근데요, 하나님은요, 저 위에 있대요. 우리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모든 것을 참고요,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랄 수 있었던 거예요. 고통과 억울함의 그 모든 순간을 견딜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다짐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줘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입은 자들은 그래서 내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아요. 나 억울해서 원통해서 못 살겠어, 내가 왜 이런 집에, 내가 왜 이런 가정에,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 스데반이요, 내가 지금 너희들을 생명으로 초대하고 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진짜 생명을 너에게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런 식으로 학대하고 나를 대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 의에도 빠지지 않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쪼록 증거되는 데만 집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이 지금 살아서 건강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죽어가면서도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죽어가면서까지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저렇게 죽냐? 예수님도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쟤도 그러네. 만일 여러분 생명으로 초대해놓고 와서 돌 딱 던지니까 이런 후레 자식들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 배은망덕한 놈들 이러고 죽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스데반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알아주지 않아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내 인생의 마지막에 보여주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마지막에 의식만 남아있든지 그때 우리 지금 그 사랑의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점점 죽어가서 내가 죽을 것이 얼마 정도 다가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때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 누군가의 괴로움에 짓밟혀서 그 상황을 죽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되는지 간에 우리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마지막을 살아내는 사람들. 인간적으로 보면 스데반 참 고통스럽게 살았고 불쌍해 보이지만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죠. 우리 이런 아름다운 사람은 계속 우리 곁에 두고 싶습니까? 아니면 빨리 떠나보고 싶습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 설교 얼른 한 번에 끝내려고 했는데 이제 3번이나 했잖아요. 한 편의 설교거든요. 조금 더 오래 우리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다른 설교도 좀 듣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근데 하나님이요 딱 한 편의 설교, 영혼 쏟아붓는 설교 한 편하고 그거 데려가 버려요. 이런 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거예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 보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면서 바뀌고 편해질수록 사람들이 정말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건강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너무 오래 사는 데만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지 그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오래 산들 뭔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살아오기 성도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이 초대교회가 시작된 역사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요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 같은 기라성 같은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서 나왔던 게 아니고요 성도들 가운데서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시죠?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가지고 싸우고 있을 때요 제자들이 이 갈등을 진화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한 자, 교회 갈등과 교회 안에 있는 그 불협화음을 잠재울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들. 여러분 우리 보면 사랑하는 우리에게 부족한 거 많아요. 여러분 보여요. 우리가 왜 가족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식들의 부족한 게 보여도 여러분 결별하지는 않아요. 가르치고 한 번 해서 고쳐지면 좋지만 어쩜 니는 어렸을 때부터 너가 아빠랑 똑같냐 그 말은 뭐예요?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새끼로 내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불협화음이 있을 때 서로의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몰려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고 몰려드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가지고 티격태격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성도 그 7집사 중에 한 명이 첫 번째 순교자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오셔서 내가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첫 번째 순교자를 계획해 두고 있다.
여기에서. 그럼 여러분 누구 생각할 것 같습니까? 첫 봤다는 목사님에 가야지 뭐. 나는 아니겠지. 1번에 예수 목사님 가십시오. 우리 목사님 짜내서 어떻게 우리 목사님 기도해 줍시다. 배교하지 않도록 정해지도 않은 다 저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초대교회, 교회가 시작되고 있는 그 첫 번째 순교자 주님을 따라서 그 뒤에 바로 2번째 타자가 될 거라고 하면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이 아니었다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들,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았던 사람들.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안 자들. 그 사람에게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거부하는 세상, 그리고 반복되는 나의 일상에서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복음의 또 다른 기초 속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마지막 함께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요, 자기가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를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것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뭔가가 지불되어질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여러분 생명이라면 그것도 기꺼이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뭘 각오하고 따르십니까? 믿고 따라가면 이거 주겠지 저거 주겠지 그거 하고 따라가십니까? 아니, 여러분 생명도 기꺼이 내야 될 각오를 갖고 따라가십니까? 역사를 보면 각 나라 가운데 자기 나라의 민족의 해방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힌 분들, 수모를 겪으신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참 고마운 분들이시죠. 여러분, 썩어 없어질 이 땅에 살면서도 자신들이 추구하는 나라를 위해서 불이익뿐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니까요.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각오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이 우리 주님 닮은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습하십시오. 연습하십시오. 내가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하고 이 땅을 떠날지 준비하십시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길을 따라갔던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 역시 우리 주님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찬양